교회는 내년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땅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배우는 성지 순례라고 이름합니다.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세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과 백성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백성은 그 주권,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땅은 다스림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통치의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법과 미국의 다스림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법과 한국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둠이 다스리는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태양이 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는 겁니다. 빛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주권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은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북극에 사는 사람과 적도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과 멕시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추운 겨울을, 긴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먹을 걸 저축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적도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먹을 것이 있습니다. 굳이 상할 음식을 오래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재산과 기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돈이 있어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업이 되면 그것이 몇십 대를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본에 가면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우리는 10대째 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것을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 땅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축복을 주셨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땅이 된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이 땅의 축복에 매여 사는,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땅에 매여 종살이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겉사람을 담는 그릇인데 마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땅이 갈라졌다, 마음이 나누어졌다. 땅이 황폐해졌다, 마음이 황폐해졌다. 우리는 땅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마음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땅에는 네 종류의 땅이 있다. 그랬을 때 마음에도 그런 종류의 마음들이 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지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그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고, 지난 주간에는 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산에서 가르쳤습니다.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보호받는 것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보호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기쁨과 평강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강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 노아의 방주가 도달한 곳이 아라라산입니다. 이 아라라산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하는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방주가 예비되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과 방주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모습,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한 자리에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모리아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것은 야는 야훼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이 모리라는 것은 보다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일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내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슬렘 성전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을 보면서 참된 아름다움과 풍요가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었고, 헐몬산을 공부하면서 영생의 신비가 어떻게 깃드는가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동산은 포도즙을 짜듯이 짜내는 것이 기도인데, 그것은 내 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을 꺾기 위한 기도의 동산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렙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세가 양떼를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그 호렙산을 부를 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왜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셨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또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제일 읽었던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가면 애굽에서 제약 가운데서 종살이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내서
반드시 네가 섰던 이 자리에 다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출애굽기 19장과 34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야 될 목표가 되는 지점이 가나안 땅이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남단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 도면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약속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과 34장 이 십계명 돌판을 받는 모습, 한번 받았던 돌판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때문에 깨어진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출애굽기는 이 산의 이름을 호렙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똑같은 기록을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출애굽기는 신명기에서 이 계명을 받고 이 언약을 세웠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런 언약을 세웠는데 신명기는 그 산의 이름을 호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은 산인가? 아니면 다른 산인가?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보시면 거기가 백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산인데 머리, 그래서 백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인의 머리처럼 항상 많은 시간 눈이 쌓여 있는 백두산이라, 머리가 흰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그 산을 보는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백두산을 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두산에 있는 못을 천지못이라고, 천산에 있는 천지못이라고, 천산의 연못이라는 의미로 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산에 여러 이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산맥은 같은 산인데 산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호렙산이고 하나는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지역이 호렙인데 그 산맥과 그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호렙산이고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지막 의견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렙으로 가라라고 호렙을 이야기할 때는 산이라는 게 빠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호렙은 그 산맥이 흘러가는 전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는 산이 시내산이라는 겁니다. 뭐 그거를 떠나서 하느님이 그 같은 산에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내산의 의미는 뭐냐면 낭떠러지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가시나무 숲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길이 끊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는 겁니다. 가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로 숲이 있으면 그 안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끊어진 곳입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의미는 길이 끊어진 낭떠러지라는 의미고, 호렙산이라는 곳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능력으로 더 이상 길을 만들어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더 이상 나로서는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없는 그 마지막 골목에 모였을 때,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 저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앞발 뒷발 다 들었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이라는 건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마지막 남단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낭떠러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때부터 그들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는 과정까지는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을 떠나오는 과정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식 생활 방식과 애굽식 사고 방식을 뽑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때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사명을 받는 것은 시내산이 아니라 물론 모세에게서도 거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0편 90편에 인생이 길면 70이고 아주 강건하면 80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시면 80까지 살고 특별히 강건하셔서 사시면 90까지 사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인생이 80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때에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이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시내산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그 소명을 받을 때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안 부르고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이라는 의미는 건조한 곳, 광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호렙은 건조한 곳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섬겨줍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목동으로 와갖고요, 고집스럽고 미련한 양떼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왕궁에서 정말 탁월한 지식과 전략을 가지고 그 이집트 나라를 광대하게 펼쳐갈 때가 아니라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우리 힘으로 감당 안 된다는 겁니다. 감당 안 될 뿐만 아니라 감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고 정말 재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그 일들을 이루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힘 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그 힘이 다 빠진 광야에서 화려하고 장래가 창창한 그 40의 피 끓는 나이에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 탁 빠져서 자기랑 같이 태어난 자기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때를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하루하루 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합니까? 나보다 젊은 사람들도 하나씩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날이 새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당연히 주어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더 살면 그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산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루를 더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신 날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80에 왕궁이 아닌 그 양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내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호렙산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호렙산은 또 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냐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와 대결을 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한 뒤에 막 정말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성가대도 가끔 부르지만요, 엘리야의 하나님 부르면서 온 이스라엘이 환호를 부를 때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널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죽인 850 선지자처럼 내가 널 죽이고 만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이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내가 안 사는 게 낫겠습니다. 나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분명히 하루 전에는 어마어마한 날이었는데, 그죠? 엘리야 생애의 최고의 날인데 하루 만에 실망해갖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엘리야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는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가 힘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세벨과 이세벨 밑에서 정말 월급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 자기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때는 내가 참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무너지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정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호렙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로뎀나무 밑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40일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로뎀나무 밑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굳이 40일을 건너가게 해갖고 호렙에 가서 만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도착한 이 호렙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호렙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아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양을 몰고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오다가 온 산이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또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면 거기서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굴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다음 10절에 보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다 잡아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이제 나 하나마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바람에 바위가 깨지는 것도 크지만요, 지진이 나가고 온 바위들이 다 깨지는 거 구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겉옷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그때 굴에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이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래도 엘리야가 안 나갔죠. 분명히 앞에서 서라 그랬는데 안 서는 겁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제 불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서야 이제 이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굴 문 앞에 서서 굴 어귀에 서서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저가 대답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위가 깨지게 하시고 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들리는데 여전히 대답 하나 토시 하나 틀린 것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대답을 하는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요 삐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망하는 꼴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가 좋으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요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고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가든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하라라는 겁니다. 이 바알을 섬기면서도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것은 중요한데 주일 학교 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의 것을 주로 섬기면서도 그래 세상으로 가라라고 해도 안 가고 교회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도 나타나고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도 그거 못 버린다는 겁니다. 롯의 아내들처럼요. 내가 소돔을 떠나면서도 소돔이 너무 좋은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가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요, 이 엘리야가 열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폼나게 한번 역사해 보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널 호렙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바위가 깨지는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그것들 다 태우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그들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이 호렙에서 정말 광야 같은 아무것도 흠모할 것이 없는, 화려한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이 엘리야를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 일어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일을 엘리사가 이어가게 해라. 너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방 왕 아람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합의 시대가 악했다고 그 아합을 패하고 다른 왕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를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능력 속에 지진이 그걸 뒤집는 것처럼 지진으로 뒤집고, 정말 토네이도가 쳐서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서 온 산을 다 태우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거냐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도우면 내 인생이 멋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인생의 욕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괜히 잘못했다가는 토네이도에 쓸려갈 거고, 지진에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을 거고, 불에 타 죽겠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아닙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가는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욕심의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기 전에 그 돈을 자식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상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자식 이름으로 아파트를 바꿔줬더니만요, 아, 이거 내 아파트니까 나가시오 해갖고 쫓겨서 길에 앉는 부모님들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놈들 돈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와서 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돈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힘입니다. 힘의 논리가 접근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 앞에 굴복하든지 그 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런 자식들을 쳐다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압니까?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일해 오셨던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그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진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호렙에서 그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야 엘리야야, 너는 네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7,000명, 그죠? 그 7,000명 3년 반 동안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아합이라는 이상한 왕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쟤들 봐라. 쟤들이 진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호렙에서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섬김입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호렙에 부르시고 그 호렙에서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그 진실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호렙산에 불렀습니다. 그래도 모세 속에 여전히 40년이 지났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를 소망하는 열망이 남아있는 걸 보십니다. 그래 모세야, 이 호렙에 온 너를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된 것이라는 겁니다. 왕자로서 폼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모세야 부르면 네 하고 들을 수 있는 기도 열렸습니다. 옛날엔 바빠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해야지, 국사를 돌봐야지, 백성들 돌아봐야지. 정신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호렙에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기대와 실망이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를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그 호렙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설고 낯설고 말이 서툰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겸손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두 주먹을 쥐던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할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런 호렙에서, 그 겸손한 자리에서, 그 진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